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로마서 말씀 31번째 시간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그 죄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죄는 또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인간들은 도대체 삶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인간은 해방받고 또 구원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에게 처음으로 죄를 들어오게 됐던 그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의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얻은 그 사망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 처음에 그 선악과의 사건은 바로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마귀의 뜻과 마귀의 생각을 쫓아 거기로 가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대적의 영이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대적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와 내 것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에너지의 모든 움직임도, 모든 생각의 방향도, 모든 마음도 나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주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하여 순종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누군가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무별 위에 가장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의 생각과 의지적 행위, 그리고 마음과 방향은 전혀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것을 위한, 그리고 불순종과 또 적대하고 대적의 영입니다. 그 대적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라 말하는 것이죠. 대적의 영이 말하는 그 말은 대적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진 결과를,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반대되어진 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되어지는 일. 하나님은 충만으로 거하시기에, 하나님은 주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충만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주는 영이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그것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택하고 따라간 생각은 나를 위한 대적과 불순종과 나를 위한 일이에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먹은 인간은 결국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며 결국 땅을 파도 엉겅퀴만을 얻게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죠.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사랑을 구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심을 받길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와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밖으로만 놉니다. 아내는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갈구는 거죠. 그러니 정반대되어진 결과를 얻게 됐죠. 다스리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궁핍함과 결핍 안에서 만족함이 없죠. 세상에 가치를 정하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들은, 인간들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돈, 물질이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이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주고 섬기고 사랑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 되어 완성하기보다는 내 것을 취하며 내 것으로 얻고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욱더 인정받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얻게 되니 말입니다. 더 많이 갖게 되니 말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많은 것을 얻으니,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사랑하게 됩니까? 물질을 사랑하여 물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완성되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 사랑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마귀의 영이거든요. 대적의 영, 불순종의 영이에요. 순종의 반대말은 대적입니다. 마귀는 대적의 영이고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따라간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19절은 그 한 사람의 범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마귀의 영은 불순종의 영, 대적의 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똑같이 그 죄가 무엇이냐?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남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영입니다. 물질적 가치 안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가치의 가장 최고봉은 무엇이냐? 물질적 가치예요. 물질, 정해진 유한한 공간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많이 얻느냐가 결정나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아무리 친구들끼리 같이 죄를, 잘못을 저질러도 선생님이 불러놓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럴 수도 있지, 이번이 실수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너는 맨날 그래 라고 하면서 차별 대우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등급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상위이란 말이고 많은 것을 얻었단 말입니다. 또 많은 것을 갖게 된단 말이죠. 물질적 환경 안에서, 정해진 가치 안에서 누군가는 1등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10등이 되어야 합니다. 10등이 없이는 1등도 있을 수 없죠. 이렇듯 세상은 상대적 기준 안에서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고만 있습니다. 모두가 1등은 없어요. 그러니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고 누구에게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누르고 살아가는 것, 이건 조금 더 센 말로 누군가를 뜯어 먹어야 내가 나를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물질 세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뜯어먹고 누군가를 갈취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배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경험하죠?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마음의 궁핍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외로움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누르며 살아가니 그 아래에 눌림받고 살아가길 원치 않아요. 그러니 다 떠나가는 거죠. 가장 친구가 없는 사람은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어요. 나만 맞다고 하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나만 맞고 나만 오르니까 누군가를 다 정죄하고 살아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정죄하는 그 정죄로 정죄를 똑같이 당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누군가를 뜯어먹고 누르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가면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르며 그 사람 걸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다 반면에 뜯어먹고 사니까 뜯어먹기 싫죠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외롭게 돼요. 나누지 못해요.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쟁취하고 착취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요. 지금 전 세계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말이에요. 아주 일방적인 싸움이었죠.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강력한 정권의 파워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가 법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평안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많은 것을 얻었고 다 얻었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평안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면에 뜯어먹히는 착취당하는 사람은요, 눌림받는 사람은요, 눌림받는 사람은 눌리기 싫어요. 그런데 눌리며 살아가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이 됩니다. 한으로 살아가요. 눌리고 눌림받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탈피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시대가 바뀌어 나가면서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쪽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쪽에서 한 번 더 전쟁에 승리해요.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복수의 끝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 복수, 미움은 서로를 또 미워하는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 평안은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완성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적하며 살아가니 나와 내 것만을 위하니 결국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안에서 그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물질, 환경, 바로 재물, 돈,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여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기준되어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누르는 사람, 바로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눌림을 당하는 사람, 많은 것을 얻지 못했던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땅을 움직이는 바로 사망의 원리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명확합니다. 불순종이에요. 대적입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어 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준되어 나로 살아가 물질을 채우는 것이 나를 완성해 나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요. 그게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움직이면 뭔가 채워지고 완성되어질 것처럼 인간의 삶이 완성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궁핍이 충만으로 바뀌어지고 평안하지 못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는 불안과 고통과 염려가 참 평안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마치 가짜인데 이것을 얻으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거든요. 너를 위하여 살아가. 너가 주인데 물질을 더 챙겨.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살아가. 네가 왕이야. 바로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였죠. 결국 그것을 따라가 버리는 사람들은 그 불순종을 따라가는 것이고 대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적과 불순종은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모두가 나와 내 것으로 물질에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사망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흘러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세상 가운데 사망을 먹고 살아가는, 누르고 뜯어먹고 눌림 당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만 맞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인간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들어와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의 순종, 바로 그 순종은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은 나와 내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나와 내 것만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감사가 있던가요? 평안이 있던가요? 잠시 잠깐의 일회용 감사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나와 내 것이 원하는 것이 잠시 잠깐 채워졌을 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이 환경과 불순종의 영과 대적의 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영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나와 내 것만을 위하는 삶의 방향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평안과 감사와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 한 권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 세상적으로 보면요, 광주 땅에서는 꽤 부자이신 것 같아요. 집도 몇 채 있고 또 뭐 사업체도 있고 또 많은 비용들을 쓰고 있고 차도 몇 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뭐를 위해서 말입니까?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답니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거죠. 더 많이 벌어야 팍팍 쓰고 어려운 사람 팍팍 도와주고 헌금도 팍팍 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 궁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못함이 있다는 겁니다. 가져도 부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세상은 이토록 속임수를 인간에게 하고 있으며 그 속임수에 넘어간 바로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속임수가 바로 나와 내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불순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첫걸음이 결국 모든 이에게 사망의 걸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모두가 빠져버리게 되는 문을 연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그 불순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종의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의 방향은 나와 내 것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나와 내 것이 아니라 너와 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충만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희생이에요. 순종은 드림입니다. 순종은 나와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였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박수치며 왕이 되라 했고 많은 것을 가지라 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께 찾아와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눈은 물질과 사람과 세상과 나와 내 것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며 방향 자체가 달랐던 사실이에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나와 내 것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들, 방향의 생각들, 나와 내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나와 내 것만을 위하는 행위, 움직임, 나와 내 것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은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생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의 순종을 따라가 나와 내 것이 아닌 아버지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행동은요 나와 내 것이 아닌 아버지와 너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다른 일을 위한 행위,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만족함을 얻는 마음, 방향 자체가 다르죠. 그러나 마귀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 여러분의 방향, 과연 어떤 방향에 있습니까? 대적의 영, 불순종의 영, 세상의 영을 따라 나와 내 것을 위하여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종하심, 나와 내 것이 아닌 너를 위한, 아버지를 위한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 계십니까? 그럴 때에만 충만함이 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와 내 것,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나를, 우리를 정죄할 때에,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에 주님께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오히려 대들고 따질 수 있어요. 왜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와 내가 주인된 마귀의 불순종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여주신 순종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의 방향, 믿음의 방향, 마음의 방향, 행위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 바로 그것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 내 것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은 불순종의 영이고 대적의 영인 마귀의 생각과 방향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주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데 바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물질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불순종의 영, 대적의 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순종의 영, 사랑의 영을 쫓아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